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서 몸의 능력으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려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것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마다가스카르 한인교회를 잠시 동안 담임 목사로 이렇게 섬길 수 있었는데, 그 이후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현지인 사역을 하고 또 지금 이제 프랑스로 이렇게 가 있는데, 다시 한번 다른 일이 아닌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 한인교회에 다시 한번 올 수 있게 되었고, 또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종교는 인간의 구원의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의 문제로부터의 구원을 갈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해탈의 구원을 또 소원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 종교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이런 문제들, 구원에 대한 목적을 두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의 이 구원관은 타 종교의 구원관과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사실인데,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타 종교와 기독교의 구원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진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변함없는 진리. 어떤 것과 타협할 수도 없고 무엇이 모자라서 계속해서 추가되어야 할 만큼 부족한 그런 진리가 아닌, 가장 완벽하게 구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부터 시작된 그 부활과 생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이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구원은 바로 이 유일한 진리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진리가 하늘에서 오신 인자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배우고 알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우리가 가져야 되지만, 우리가 배운다고 이것을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 내가 똑똑하니까, 내가 또 좀 능력이 있으니까 이것을 알 수 있다라고 자부할 수가 없는 게, 이 영적인 진리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번 캠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일을 배설하여 주시고 우리로 이 복음을 바르게 듣고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진리의 영께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 진리를, 이 복음을 내게 밝게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캠프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도 인자를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로부터 오신 인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복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31절로부터 32절에서는 이 인자에 관해서 요한이 우리들에게 그 인자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이 인자가 만물 위에 기원하고 있다. 기원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하나님이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서 저와 같이 지금 설교하고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그분이 증거한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그분이 계셨던 만물 위로부터 오셨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만이 아버지 품속에서 하나님 실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보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해 주었는데, 듣는 자가, 그 증거를 깨닫는 자가, 받아들이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답답함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한국에서도 오신 분들이 있지만, 우리 목사님도 여기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을 사랑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좀 잘 좀 소개하고
싶다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대한민국을 친히 보고 들은 사람이 증거하는 것이 진리지. 그렇죠? 그보다 더 완벽한 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소개하려면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대한민국에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다가스카 사람들에게 이 지상에 기차 하나도 제대로 다니지 않은 이 마다가스카 사람들에게 저 땅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기차가 태우고 다닌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100층에 가까운 빌딩이 존재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수긍하고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추운 겨울에 걱정하지 마. 이 방바닥이 따뜻해져. 뜨거워서 잠을 못 잘 만큼 따뜻해져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마다가스카 사람들이 그것을 도대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답답하죠. 근데 왜 우리가 답답합니까? 우리는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왔고 그곳에서 실제하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사도 요한이 지금 인자이신 예수님을 그 기원을 만물 위에 두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말씀은 이 땅에서 기원하는 말씀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신 말씀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차원이 다르니까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했을 뿐이지 그것은 실제하는 진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자가 이 전한 복음은 위로부터 오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만 인자가 하늘로부터 오신 말씀,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이루어진 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 우리가 비로소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직역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이 거듭나다라고 하는 말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나는 생명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반대로 우리들이 고민하며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보란듯하게 살 것인가 하는 이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땅에서 난 생명에 관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난 생명에 머물고 있는 한 땅의 문제에 붙들려서 우리는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세상 속에 갇혀서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복음으로 생명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세상 사람들과 딱히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 우리들도 다 똑같이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크리스찬인 우리들도 똑같이 좋아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아서 먹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우리들도 똑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 우리들도 똑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인 우리들은 더 거기에 불의를 더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런 고민의 문제, 그런 상황의 문제들을 자기 나름대로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속적인 상황에 매여서 우리는 그래도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안다고 이 세속의 문제를 하나님을 이용해서 풀어내려고 하는 불의를 저지르게 됩니다. 크리스찬인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을 때 우리의 불의함은 세상 사람들보다 2배가 더 가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이 말씀, 복음을 듣고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간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성취할 수 있는 귀한 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 기독교의 신앙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은 절대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관계로 누리는 교제와 사귐까지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를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를 좀 아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근데 여기 우리 앤디강 선생님도 모르지는 않는데 내가 과연 아나? 그러고 손을 안 드셨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치료도 받고 우리가 뭐 교제도 하고 그랬으니까 모르지는 않는데 이런 거예요. 아는데 그냥 들어서 아는 것도 있고 그냥 몇 번 만났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좀 아는데 그렇지만 내가 다 안다고 할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정동진 집사님 댁에서 지금 먹고 자고 지금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보다는 정동진 집사님이 저를 더 금방 잘 알겠죠. 왜냐면 식탁에 교제도 하고 함께 같이 오래 같이 지내니까 분명히 다른 분들보다는 저를 더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생명의 관계로 함께 교제하는 제 아들이 저를 아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정동진 집사님이 저를 아무리 알아도 저를 아무리 연구해도 생명의 관계로 교제를 누리고 함께 자고 먹고 교제하는 제 아들이 저를 아는 것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아는 것은 저의 모든 것을 누리는 거예요. 저와 교제하는 것이고 저와 사귀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 안에서 아들과 아버지 안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교제가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 앤디강 선생님이 지금 손 들으려니까 손을 안 들어서 제가 조금 화가 났는데 아니 다른 사람 몰라도 앤디강 선생님은 손을 들어주셔야 되는데 안 들어줬어요. 근데 맞아요. 그렇죠? 내가 진짜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죠? 내가 아는 게 제한적이니까 손을 못 드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건 아닌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렇다면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이 아는 것에는 많은 깊이가 있구나. 많은 진리가 우리가 숨겨진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에게 오늘 귀한 시간을, 귀한 기회를 주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에 보면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들이 처음부터 들은 것은 교회가 세워진 것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믿음을 통하여서 교회의 공동체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처음부터 들은 이 복음을 완전하게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단적인 것,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계속 엄습해 와서 어느덧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여기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안에는 사도들이 전해준 처음부터 들은 그 복음이 나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세속적인 것들이 내 안에 채워져서 어떻게 해요? 복음은 밀려가고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명분 껍데기는 갖고 있는데 실제로 내 생각과 내 모든 삶은 세속적인 사람과 다를 것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교제 안에 우리를 집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관계는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복음이 우리를 가득 채워야 되고 복음이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복음이 나를 충만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될 때 이 약속하신 것이 이렇게 된 복음이 너희 안에 들어와 있는 너희에게 약속한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구원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처음에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땅에서 난 생명으로 하늘에 속한 말씀을 알아들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다른 것은 아는 차이가 다른 것이에요. 맞습니까? 생명이 다른 것은 우리 아들과 제가 그 생명의 교제로 아는 거하고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 없이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만물 위에 하나님, 만물 위에서 오시는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은 우리의 감정과 삶의 문제들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비록 여기 앉아 있을지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 안에 여전히 세속적인 것이, 세상의 모든 관념들이, 감정들이, 세상의 그런 많은 삶의 문제들이 여전히 그 안에 갇혀서 나를 장악하고 있으면은 복음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뚫고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뚫고 들어와야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와서 그 복음이 내 안에 거하면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이런 기회를 얻은 거예요.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저 오늘 새벽 1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한익교회에서 이 개최된 이 복음 생명 캠프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정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우리 성도들이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우리 교회의 모든 영적인 형편들에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미 여러분들과 생명의 교제로 연합되었던 사람인데 몸이 떠났다고 제가 여기서 아무 책임 없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눈물로 호소합니다. 복음으로서의 생명이 우리의 모든 감정과 세상의 모든 문제들, 그것들 뚫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시간을, 이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사모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선교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로만 하는 선교, 할 수는 있지만 경험해 보셔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캠프 중에 이제 처음에 이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지만 어렵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아니다, 뭐 이런 다양한 반응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위로부터 주시는 이 말씀을 복음으로 바르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간절히 좀 사모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시작을 같이 하셨다면 끝까지 한번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시고 이곳에서 이 일을 개최하시고 친히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실 것인지. 여러분, 우리 선교사들은 내가 변화돼야 돼요. 내가 생명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어야, 내가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생명의 역사들을 일으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만약에 나중에 목사가 아닌 다음 일을 만약에 좀 할 기회를 얻는다면 저는 의사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의사 선생님들은 살려내잖아요. 저는 비록 의사는 아니지만 목사로서 죽어가는 강팍한 심령들을 복음과 생명으로 그렇게 살려내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 한익교회에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명이 다르고 우리가 이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진리의 영이, 이 복음이 들려지고 바르게 알게 되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